시편 120편과 121편 약간 이 두 개의 시편의 저자들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120편은 탄식이고 121편은 탄식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제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120편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두 가지 부류의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또 이제 5절에서 보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매색과 계달은 이 당시에 이제 중동의 바깥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살던 조금 그래도 도시가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 너머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색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야벳의 족속으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약간 흑해 지역, 흑해는 이제 이제 중동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지인 곳에서 사는 굉장히 야만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약간 유럽으로 따지면 바이킹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북쪽의 오랑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사람 납치하고 약탈하고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로 이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이 인식하던 그런 곳이고, 게달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그리고 게달은 뭘까? 메색은, 그럼 게달은 뭐예요? 게달은 이제 창세기 25장에 따르면 이스마엘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유목을 하고 또 얘들도 호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메색과 게달은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즐겨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이제 이 당시엔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렀다라기보다는 약간 비유적인 거죠. 그 정도로 호전적이고,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오랑캐와 외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의미죠. 오랑캐와 외구 같은 사람들이 화평을 미워해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나는 그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저자가 이 속이는 혀와 화평을 미워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참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gat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120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라. 날카로운 화살은 뭐예요? 화살은 뭐예요? 전쟁 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데,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주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이 120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속에 자르는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의 숯불과 날카로운 화살 외에는 이 속이는 혀에게 줄 것이 없다. 이것은 이 속이는 혀가 나중에 맞이할 파국을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죠. 속이는 혀, 속이는 혀, 잘못된 거. 속이는 혀는 이제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을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혀를 얘기하면 거짓 증언은 뭐냐면 법정에 가서 어떤 무고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제 곤란에 빠뜨리고 혼돈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보통 거짓된 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주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함부로 사람을 모함하고 공동체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혀의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혀의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나오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싸우죠. 욕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약간
속이는 혀와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보면 뒤에서 험담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대놓고 나를 이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사건들 혹은 그런 인생의 노고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럴 때의 121편은 저자가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답이 없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120편은 나의 곤란을 얘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121편은 뭐예요?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성전에 있다. 성전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답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시편 저자의 절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삶의 전선에서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답이 없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그런 상황들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아니든 바뀌든 내가 속한 공동체 아니든 내가 속한 공동체 바뀌든 어려움이 있죠.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죠. 초대교회도 안과 밖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죠. 안에서는 거짓된 혀,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표적인 거짓된 혀죠. 네. 밖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 우리를 핍박하는 상황. 교회라고 해서 뭐 딱히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핍박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시편 120편과 121편은 포로기 시대 혹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통 추정이 됩니다. 물론 뭐 다윗 시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상황이 참 광야를 살아가는 그런 감성이에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게 참 표현이 재밌는데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는 거는 이 광야에 태양이 뜨면 뜨겁잖아요. 그랬을 때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늘은 생존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계속 받고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그늘이 되신다. 광야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 것이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여. 광야에서는 낮과 밤이 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고요.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광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제 영혼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실까요? 그랬을 때 보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개입을 또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깨닫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답이 없다.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정말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성전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이고 예수님 바라보고 구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때입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그때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이 가장 어렵고 진짜 답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했던 시기였다고 저도 추억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답이 없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답이 없어 보일 거예요.
스마트폰을 내려놨을 때부터 이미 답은 사라졌어. 출구가 막혔어. 그랬을 때 보이는 거는 저기 막시무스하고 뭐냐? 너 한쪽의 이름은 뭐냐? 그 흑염소 이름 뭐지? 막시무스하고 시엘밖에 보이지 않아. 걔들 매하는 소리만 내내 듣고 살아야 돼.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라.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도대체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 김 부장을 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사업과 직업 통해서 맨날 마주해야 될 우리 김 부장, 김 부장, 최 부장, 박 부장 도대체 무엇일까? 이 게달과 메색 같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건 도대체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메색과 게달 같은 오랑캐와 외구 같은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그랬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로 나오고 그럴 때 정말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이셔서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가느냐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너무나 귀한 경험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그분의 선하신 개입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내가 되야겠다.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저희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정말 개색과 메달 같은 사람들, 개색과 메달 같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